감사합니다. 생긴 거는 서울 사람입니다. 저도 고향이 서울이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밖에 없는 또 소중한 날이라고 믿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날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자 만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자주 마주치는 동네 이웃들, 또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불행한 자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복을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심령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 화목한 웃음 가득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결실에 풍성한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네. 3일째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 시대에 오늘 또 우리 서울 지역은 또 2단계로 내려갔는데 이 시기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앉아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또 하고 또 내가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일들이 말씀과 매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뭘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듣게 되면 주님은 지금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돌이 좀 일어나서 저 말씀이 맞는 소리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따분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부대낄 수도 있고 또 이 저녁 시간이니까 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회피하기도 하고 급기야 졸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가 때로는 등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그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꺼리낌의 대상이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왜 금지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그랬잖아요. 어떤 고민도 없었거든요. 마음의 갈등도 없이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해버리고 또 여자도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또 질문의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렵다. 누가 저거 지킬 수 있을까? 하면 마음에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꼬투리를 잡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거나
그리고 주님 진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 뭐예요?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종 취급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전하시는 예수님이 죽이려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비판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내가 오늘도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예배 때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좀 시간이 있게 되면 저희 목회 시간에 목회 여정 중에 있었던 간증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혹시 들을 때마다 충돌이 일어난다라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태우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화끈하게 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진리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즐겁고 묵상하고 싶고 듣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실 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시고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도 지지질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아. 가정도 그러고 능력도 그러고 환경도 다 복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환경과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여건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게 되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를 여러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가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씻기 전에 말씀을 딱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자기 침대를 알아서 딱 정리하고 엄마가 깨우지 씻어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서 딱 씻고 그리고 엄마가 밥 차리기 전에 식탁에 와서 딱 앉아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학교 갈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끄떡끄떡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 속마음이고 목사 딸인데 이것들은 엄마가 소리 질러 일어나고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야 나와서 밥 먹을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제 속과 내 아내의 마음 또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속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모든 환경에 갖춰지게 되고 또 기도하는 손길들이 여러분 또 주의 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뭐 부족한 건 없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강단 대표 기도 때마다 목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먹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심성이 여러분 어떠해야 돼요? 매일 감사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보기에는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먹을 것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나는 짜증난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가요? 그 아이들은 아직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 감사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마찬가지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복의 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여러분 복을 받고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그거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또 특징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요. 굉장히 의지가 있죠. 결단이 있고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자꾸 말씀을 읽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실천하며 살며 노력하려는 기쁨이 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명의 목사이고 또 이 우이동보다 작은 우리 당진시는 우이동보다 아마 더 작을 것 같기도 해요. 인구가 한 17만 밖에 되지 않고 당진 읍내 저희 교회가 음치한 그 시내 안에는 한 6만여 명 밖에 되지 않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는 아니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양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목사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있어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틈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연합됨을 거부하는 거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 중에는 어떤 것은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야곱이 이런 말한 대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말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은 머리가 좋고 나쁨에 있다라는 건 아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어요. 저주스러운 말을 원수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한 이유는 그 자녀가 과거에 잘못한 범죄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야곱은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았던 레위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신명기 33장의 모세가 레위 지파가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버지 야곱에서 저주받았던 레위가 앞으로는 모세가 레위 지파가 앞으로 거룩한 제사장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내가 저주받았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잠깐 28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28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을 그들 각 사람의 모대로 축복하였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량이 뭘까요? 그럼 내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 달란트 비유가 혹시 떠오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의 지경을 넓혀주셨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내 분량을 어떻게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내 은사, 내가 뭐 봉사하는 범주, 내가 그동안 신앙의 연배, 그리고 직분, 어떤 것이 내 분량일까요? 내 분량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분량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커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 자리가 커지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결국 그것이 내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내 것을 자꾸 버리는 자, 내 생각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우려는 사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분량이 넓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일까요? 그래서 레위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 족속이 중간에 분량을 키우는 사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축복을 받기 전에 가나안에 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대신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경배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죠. 모세도 진노하고 이때 모세가 말해요. 너희들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그럴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요. 회복된 길로 나가는 거죠. 또 한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남자들이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자에게 길들여진 남자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여자가 다 시키는 대로 남자가 그 여자의 말, 음행하는 여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그 일들을 다 따라가죠. 그리고 바알보르를 섬기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셔요. 그런데 이 일을 정리한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보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도록 여러분 감당하게 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대원들도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에서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은혜에서 거듭나고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마음속에 좋은 것 가득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입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이 쏟아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이 자녀들 위해 말한 것과 자녀들의 인생에 상관이 있죠. 말대로 됐으니까. 자녀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야곱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축복하죠.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여러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 축복을 유발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 또 모세가 요셉을 축복하는 것, 정말 읽기만 돼도 은혜가 돼요. 저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빌어주고 싶도록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켰을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했고 또 그들이 흉년에 겨웠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들에게 살 집과 먹을 것을 살 땅을 제공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걸 알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그 인생의 시련을 다 겪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나중에 형들에게도 이런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빌어줬던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 이걸 안 아버지가 요셉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에서 뭐가 쏟아져요? 축복만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요셉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축복할까? 이들의 후손을 축복할까?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때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입에서 탄식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사님 왜 그럴까? 권사님 왜 그러실까? 오늘 장로님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계속 탄식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입으로는 의지적으로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입에서 탄식의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살아가고 내가 얘가 클 때까지 내가 얘를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요셉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듯이 부모님께서 자녀들만 생각하면 입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자녀, 그런 인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심어지니까 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아요. 공급을 받으니까 나무가 당연히 무성해질 수밖에 없죠. 번성할 수 있는 근거, 어디다 뿌리를 두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그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의 수액을 끊임없이 계속 끌어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물들어 있는 거잖아요.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쫙 적시게 됩니다. 그들의 언행, 또 실천하는 것, 판단하는 것, 또 그들의 가치관, 회개하는 것, 동기, 하는 일의 근거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 센서가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떠세요? 죄악의 냄새만 맡아도 혹시 역겹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자꾸 밀어내고 그리고 죄를 차단하려 하고 내 몸이 반응하기 전에 우리의 영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으신 분들 보면 좋은 목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멋지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말씀으로 서로 뭐가 통해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통하는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해요. 교회 얘기해요. 주님은 뭘 보고 기뻐하실까?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평소에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상태였죠. 갑자기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이미 셋업이 완전히 마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아내고 이미 계획을 다 세우게 되죠. 저는 이 생각해봤어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유다지? 왜 유다에게 그 일이, 그 사명이 왜 주어졌지? 라고 생각하다가 답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자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유대의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인은 본능적으로 그 본인의 나의 욕심을 채울 줄 악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거든요. 저 사람은 내 욕심을 채워줄, 나와 함께 할 사람, 이거 알아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철떡같이 붙어있죠. 그리고 잘 어울리고 뭉치고 마귀의 나라를 돕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교회 안에 마귀 나라를 돕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음모를 꾸미는 그룹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려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포섭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유다는 그들과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 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안 봐도 훤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했고 그래 이거 했고 다 꽤 맞히는 거죠. 근데 그게 매듭이 맞아 들어가요? 많이 욕을 했을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 조롱, 욕, 저주 오고 갔을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았고요. 양심에는 인도로 지질 만큼 무감각해진 마음, 도덕적 감각이 상실되었죠. 팔아서는 안 되는데 영혼이 점점점 굳어가요. 뇌졸중 걸린 환자처럼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만찬해서 그에게 기회를 줘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진짜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서 마무리 지어라. 말씀하셨죠.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유다에게 주신 거죠. 그때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님, 제가 그동안 죄송해요. 그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해 나가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비록 레위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고 하나님 것을 지키니까 그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레위 지폐가 되었듯이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다는 그걸 하면서 아마 자기 합리화를 시켰잖아요. 거봐, 나보고 속회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죄 없어요. 그 행동을 보면 완전히 이성 갖추란 것 같아요. 유다는 성격이 못돼서 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런 행동한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갔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자. 또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의 27장 57절에 보면 그를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묵상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이제 젊은 아이를 마음에 품어요. 그 마님께서 하룻밤 자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마님과 하루를 보내야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보통 보면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마님의 유혹에 넘어가줘야, 못 이기쳐 넘어가줘야 그 다음에 인생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마님 눈 밖에 나면 그 다음부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고 붙잡힌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근데 또 누명을 입게 돼요. 근데 주인은 나중에 그를 총무로 삼게 되죠. 보디발은 완전히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인 행세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만한 자리,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않거든요.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혀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해야지 여러분 감옥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죄수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17살 때부터 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훈련이 그에게 주어지죠. 내가 노예로 팔리던 총무 생활을 하거든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마님의 유혹이 있을 때도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요셉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 건 뭐예요? 요셉을 보살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요셉만이 풀 수 있도록 그 꿈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으로 풍년과 흉년을 14년 동안 지내게 되는 그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담을 그 가지가 뛰어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과 성공을 키워드는 여러 말씀을 묵상한 데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뿌리는 어디십니까? 어디다 뿌리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다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은 평소에 차이가 없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또 어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인데 그때는 진짜 교회가 가짜 교회가 구별되는 시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도도 구별되고 가짜 성도가 구별되는 시대가 분명히 없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둘은 평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게 되고 반석 위의 집은 견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근거가 뭘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근거가 뭘까?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있을 때까지 어떤 분은 차량으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많이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런 봉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와 근거가, 그 뿌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세워져서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고 4층을 만들어낸다면 그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성경에 비춰보면 근거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는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요셉은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인생 살아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생각 없는 목사고 철없는 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삶의 그 인생이 쉬워지는 비결을 알았으니까. 동의 안 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충돌이 일어날 때는 목사의 말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는 인생 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달라질 거예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면 쉽습니다. 자꾸 오만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죄인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의 특징들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보니까 뭐 제자훈련하고 계속 몇 회 말씀을 나누고 얘기해보고 자꾸 힘드시다. 근데 이런 분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추측만 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보고 도전하고 깨닫고 거기에 또 실패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난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추측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추측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또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욕심 품지 말고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샘 곁에 뿌리를 박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보증 서지 말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하면 안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괜히 사람의 정에 끌려서 옛정에 끌려서 그거 했다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도와줍시다. 섬깁시다. 올 연말에도 우리도 어렵지만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섬깁시다. 내년에도 한번 우리가 힘차게 충성해 봅시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쉽게 하는 비결이죠.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스톱 치시는 거 저희 교회 이것도 방송 나가네. 큰일 났네. 안 해야 될까요? 안 할게요. 고스톱 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 고스톱이 뭐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스톱 칠 때 하나님 내가 점 300에 쓰리박에 피박에 따따블 따따 막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고스톱 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좋아하시겠다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럼 안 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등산 가시는 거, 모임 나가시는 거 물어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내가 주일에 등산 가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하기 전에 제가 당구를 300 쳤거든요.
300 치면은 거의 매일 일주일에 5일은 당구장 가서 살아야 돼요. 당구를 꽤 잘 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당구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거든요. 근데 목사가 당구 쳐도 되죠? 쳐도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나오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는 당구도 스포츠인데 목사가 당구 쳐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당구 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쳐요. 제가 위임 이제 저희는 통합측 교회라 여기 합동측 교회고 우리 통합측 교회는 또 합동과 마찬가지 위임 제도가 있거든요. 위임 받으면서 저희 동네는 감리교단 이제 강화도하고 당지는 감리교단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감리교단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감리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장로교회 예배 오실 때 성경을 이렇게 숨기고 다니셨대요. 30대까지.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를 보고 이단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숨기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오셨는데, 근데 이제 감리교단 목사님들은 저희 동네는 그래요. 저희 동네는 사모님들하고 다 이제 골프를 다 치세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가 사는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교회도 쳐도 되게 해서 제가 위임할 때 골프채하고 골프와 골프옷을 다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그거 갖고 지금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거든요. 골프 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골프 치시는 목사님 많이 계시고 운동이 좋대요. 근데 골프 치는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골프 치면 운동도 되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골프 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렇게 고스란히 모여서 이렇게 집에 놔두고 있거든요. 가끔 여쭤봐요. 선물 주신 분이 목사님 골프 치러 다니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프 치러 주면 회원권도 줘야지. 속으로 그렇게 하지. 그냥 농담으로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하면 지금은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고 제가 아마 골프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드리죠. 주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대접받으시려면 여기 어르신들은 자기 마음 숨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도 똑같아요. 자녀들 신세지고 자녀들 고생하는데 내가 얘네들까지 이것까지 요구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신경 쓸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얘기 안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놨으니까 난 뭘 좋아하는. 어른 되시면 입맛도 변하신다면서요. 우리 어머니도 입맛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신 것 있으셔가지고 그거 대접해 드리러 갔더니 안 드시더라고요. 입맛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짜증냈어요. 아니 이거 먹으러 갈 때 그러면은 이거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 왜 기껏 여기까지 와서 이거 안 드시냐. 자식 입장에서 아직 철이 들어서 짜증나거든요. 시간 내서 먼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대접해 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좋으시고 나는 뭐 좋고 나는 뭐 싫다. 뭐 기뻐한다. 나는 심지어는 이 음식이 맞더라. 이제는 이거 안 맞더라. 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예요? 이게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 좋고 이거 싫다라고 우리를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달이에요. 그냥 부모님 취향 모르면서 그냥 저도 그랬잖아요. 제 마음대로 효도하려는 마음이 제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취향 모르면서 하나님 주님 마음 모르면서 내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는 취향이 내게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교목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래 그 숙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림 한 장을 발견했대요. 어떤 아이가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 모양 크게 한 도화지에다 꽉 차게 그리고 그 이마 부분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려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그림을 보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를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 거니?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렸는데 크게 그린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마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릎을 딱 쳤어요. 야, 하나님은 그렇다. 정확하게 표현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이구나.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셨대요. 그렇구나. 그래요. 하나님 머릿속에 오늘도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생각으로 지금도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베풀이라. 나한테 다가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조건이 붙은 말씀이 많죠. 근데 그 뒤에는요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22절에도 말하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라는 것은 한계인데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담을 정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내 봉사도 여기까지, 기도도 여기까지. 예배도 주일 오전까지만. 다 정하잖아요. 근데 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그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그 이웃집 담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그 뻗어나간 가지와 그 열매는 누구께 되게요? 법적으로 이웃집 것이 되거든요. 전 시골에 사니까 이거를 자꾸 목격해요. 근데 넘어가면 그 집 거래요. 그래서 따먹어도 되고 그것이 범죄가 아니고 서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게 되더군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열린 열매는 내가 넘으게. 이 말은 뭐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지가 담을 넘으면 이웃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이제일교회가 담과 경계를 넘으면 이 지역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남을 위한. 그래서 요셉의 가문은 언제나 마르지 않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가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신이 있는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근 40여 년 이상을 살다가 당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오늘도 제가 일찍 출발하느라고 2시 반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가까이 오니까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려서 이제 왔어요. 이제 잘 천천히 왔는데 그러니까 지방의 특징은 그래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고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고 여기는 4, 5km 가면 막 30분, 1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 10km를 10분에 돌파하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너무 운전하기가 편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3년, 4년 차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강남 성묘병원에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강남 성모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에 많이 입원하셔서 서울에 신방을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환우들이 목사님 혼자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 운전을 하고 자가 운전을 하고 혼자 신방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운전을 하고 오게 되면 이 교통신호도 많이 바뀌고 길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차도 많아져서
전에는 운전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오면 운전을 갑자기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좌회전해서 껴야 되는데 서울은 도로가 넓다 보니까 1, 2차선이 좌회전이고 3, 4가 이렇게 또 직진, 직진 차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2차선으로 미리를 끼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수신호하고 막 하는데 뒷차가 잘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겨우겨우 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몇 번을 받아야 차가 밀려가지고 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신방 약속 시간은 촉박하게 다가오고 초조하게 했는데 드디어 신호를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제 앞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껴줄까 말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저 신호 못 받으면 또 한 5분 늦어질 것 같고 껴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잖아요. 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서울은 막 이렇게 가야 앞머리 막 넣어줘도 안 비켜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딱 껴줬거든요. 근데 그 앞차가 바뀌는 신호에 딱 걸리고 제가 두 번째 라인에 섰어요. 그러니까 안 비켜줬으면 저는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했는데 이제 신호를 받아서 가는데 순간 그 운전석 쪽에 창문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시꺼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교통하면은 저도 서울에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걸 쭉 내리고서 다 보이잖아요. 이 18 이렇게 다 나면서 시끄러워가지고 또 창문을 딱 내리길래 나보고 막 안 비켜준다고 막 욕할까봐 갑자기 땀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어서 앞차가 쫙 가는데 갑자기 왼손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른손을 딱 엄지손을 들으시니까 근데 그 운전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가면서 저한테 비켜줘서 고맙다고 엄지손 이렇게 딱 들어서 이런 운전자도 아직 있구나.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후로부터는 다른 차들이 이제 저를 양보해주면 저도 이제 딱 손 내밀고 딱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오늘 우이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엄지척 딱 여러분이 최고십니다. 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요. 그 요셉은 2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시죠. 24절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얘기를 보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학대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요셉이 망한 게 아니라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요셉은 그 학대와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서 넉넉히 승리했는데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그의 팔은 힘이 있다. 24절의 핵심이 힘이라는 단어죠. 파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냥 원래 종인 것처럼 편안하게 얘가 종노릇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변호사 안 부르고 그는 감옥에 간 걸 힘들어하지 않고 감옥에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처럼 열심히 감옥에서도 일을 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 고난은 객관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물컵 드는 거는 뭐 우리 정상의 힘 가진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니겠죠. 물컵 드는 거. 근데 제가 예전에 팔이 아파가지고 이거 물컵 이거 드는 것도 힘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다. 목사님, 난 숟가락 들 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팔에 힘이 빠지면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숟가락과 물컵 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얼마나 크냐, 무겁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생이 너무 쉬우신 분도 있고요. 인생이 너무 힘드신 분도 있어요. 인생이 힘드신 분은 당한 어려움이 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힘든 건 그 고난을 이길 힘이 그분에게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목회가 쉬우려면 이 목회를 감당할 힘이 제게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힘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목회할 힘이 없고 내가 의지가 없으면 목회는 내게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그건 제게 너무 힘들고 지옥이 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담을 넘었다라는 건 뭐냐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커지는 것, 우리 집이 복을 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한 능력이 있는 사장님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게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회사가 커지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가 담을 넘으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감당하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24절 후반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읽고 우리 함께 한번 아멘 할게요.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능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시. 제가 이제 당진 교회에서 2011년도에 제가 지난주가 제가 만 부임 9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2011년도 11월 달에 내려갔는데 그런 기도 제목으로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 보내시고 만약에 떨어져도 낭망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힘을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청빙 서류를 넣고 이제 또 계속 과정을 보게 되면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교회 청빙을 받게 되면서 아내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하고 또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똑같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그래서 저에게는 꿈으로 그 말씀이 주어졌고요. 아내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근데 이걸 언제 확인했냐면 저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아내한테 확신 있게 얘기 못하고 혹시 떨어지면 또 아내가 실망할까봐 합격한 후에 이걸 얘기했거든요. 청빙 받은 후에 결정이 된 후에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자기도 그 말씀을 새벽 10월 중순에 새벽 시간에 이 얘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빙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거든요. 이제 원래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내정된 분이 계셨어요. 내정된 분이 계시다가 제가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그분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들러리로 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공식적인 경쟁의 관계에서 목사를 청빙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서 뭐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던 것 아니고요. 늘 평안한 마음으로 그 교회 가서 청빙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났더니 제가 청빙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역전이 되고 그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청빙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저는 9월 달에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냥 푸른 잔디밭을 저 혼자 하염없이 이렇게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근데 푸른 잔디밭을 쭉 걷고 가다가 갑자기 전방에 하얀 눈밭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여기 푸른 풀밭은 분명히 봄이고 여름인데 저 앞은 겨울의 모습, 눈이 하얗게 내린 벌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눈과 이제 겨울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에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래서 와, 눈이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눈을 잡아서 뭉치려고 딱 들었는데 그것이 일로 스르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눈을 뭉치려고 딱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눈이 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 사이로 이게 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 뭡니까? 꿈에서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게 깨고 나서 이것이 또 주님의 음성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나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도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듣고 본인도 확신의 응답을 받고 저를 남편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므로 이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됐어요. 청빙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저희들 교회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200명 교회라고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1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80명의 새가족이 등록하고 90%의 정착. 그 다음에 90명의 새가족이 등록하고 90% 정착. 그 다음에 또 110명이 등록하고 또 90% 정착.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고 갑자기 인원이 한 3, 4년 사이에 계속 불어나는 3배 정도 인원이 불어나고 또 정착이 되고 예산이 1년마다 1억씩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쯤에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을 오해 아닌 오해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새롭게 등록하신 교우들께서는 개척하자 그러고 근데 저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아버님이 이제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사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 때문에 갈라지는 거는 되게 원치 않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나 하나 어렵다고 또 내가 여기서도 개척해서 나가는 건 이건 주님 뜻 아니지. 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있다가 그때 2017년도에 제가 큰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목회 로드맵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 목회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혹독한 위기 가운데 그 목회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줬죠. 이제 그 위기를 겪었을 때 성장이 그때 딱 멈췄어요. 그 위기가 딱 오니까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벌린 사람들과는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물론 그분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 저의 정당은 요구가 되고 제 정당성은 확보가 되는데 따지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 않고 나의 정당성을 밝히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참 잘한 일이죠. 제가 거기서 싸우고 젊은 혈기를 내보내고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아마 지금까지 목회가 계속 연장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저 어른 왜 저러시지? 저 어른 내가 얼마나 싫으면 저러실까? 그리고 혹시 교회가 부흥되는 것 싫어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하기 싫어요. 내가 당한 사람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신 뜻과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청빙 받았을 때에 그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딱 떠올리게 하시더군요. 내 양 먹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저 지금까지 제가 최선 다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꿈꾸던 목회 이제 딱 멈췄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잖아. 너는 그냥 먹이기만 하면 돼. 그러는 기도와 그러는 고민 가운데 목회 로드맵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제게 하나님이 보상의 은혜를 주더라고요. 어떤 보상의 은혜를 주셨냐면 제 보상의 은혜는 목사님들이에요. 18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학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유학도 갔다 온 거, 전 박사도 없고 그냥 목회 생활 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청빙받아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갔으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나눌 기회가 제게 전혀 없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가지가 넘어가는 담을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 덕분에 또 제가 어떻게 또 이 서울까지 이렇게 또 말씀 전하러 오겠습니까? 되게 못 전하잖아요. 졸리고 따분하시죠?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은혜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보상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전능자와 함께 사시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비결의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고 나는 뒤만 졸졸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하고 주변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늘 하는 말, 우리 장로님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해요. 물론 제가 가서 부흥은 됐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꿈을 꿔요. 작은 지방 소도시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담을 넘고 또 지역을 넘고 민족과 세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저는 꿈꿔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아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해요. 신기하죠? 우리 교인들은 알거든요. 전능자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고 교회가 가는 모습이 어떤 일인가를 경험했거든요. 저하고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결심을 오늘 이 밤에 하셔야 돼요. 따라할게요. 내가 다 하실게요. 내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방해하는 분들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가지를 넘어가는 일하고요. 축복받는 일이잖아요. 가지를 넘어가는 일하고 전능자의 손을 힘있는 것은 한 짝이에요. 한 짝. 이 둘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담을 넘어 번성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업을 감당 못하거든요. 마지막 말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제 귀한 말씀이죠. 이 복이 우리 성도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을 넘어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뻗어나가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가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